할렐루야! 오늘 2층에 아무도 없으니까 허전 안 해요. 우리 귀염둥이들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예.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학생을 만났어요. 국가대표가 되고자 하는 축구선수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대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자기 할머니 집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오라고 자기 엄마한테 전화 왔대요. 야, 여기서 저기 북구 신암동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엄청나. 저 택시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꿔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결코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엄마가 택시기사한테 카카오페이로 해주면 된다. 저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났더래요. 아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첫째 1차 목표는 도청 앞에서 내리면 도청에서 택시 타면 택시비가 절약될 것이다. 두 번째, 아는 유동사걸 쓴 데가 내려줄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가 제 옆에 앉아서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기 임동에 뒤로 해가지고 결국 신안동까지 자기 집 할머니 집까지 도착하게 됐어요. 중간에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 본 적이 있어요? 계속 질문하는데 제가 너 도청 앞에 내려. 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택시 기다리라고. 보냈었던 한 영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를 제가 금년 5월달에 만나서 간절히 두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나를 따라 신앙 고백을 시킨 적이 있어요. 네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그 뒤로 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그 할머니 집 앞에 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 그거 기도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 아이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는구나, 예수님 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가, 그런 지혜가 없는가. 운전하면서 한참을 제가 내 자신을 이렇게 괴리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젯밤에.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선택한 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믿어보겠어요.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 것까지 제가 내려다 주고 왔습니다. 오늘 바울은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이 애원하고 바랐던 그 메시아다. 나는 그분이 바로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그분이 모세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뤘던 너의 복의 근원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다윗에게 주었던 그 다윗 왕국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었다. 나는 그분을 전한 것밖에 없고 그분을 믿은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를 고셨던 모든 사람들이 바랬던 것도 메시아였고 내가 전하는 것도 메시아였는데,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와 내가 말하는 메시아는 달랐다. 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기득권 세력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뭐냐? 바로 다윗 왕처럼 멋지게 휘황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메시아. 그래야 해서 현재 자기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리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다 뺏고 피폐해진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그게 다윗 왕 시대 그랬던 거 아니냐.
주변의 모든 왕국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메시아를 바랐던 것이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 틀렸습니까? 구약을 근거로 하면 맞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맞았어요. 그렇잖아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뭐 틀렸는가 맞았는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이 은사가 정당화가시고 성경을 근거로 저 사람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법적인 방법인가는 그 해답선은 성경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의 성경이 특히나 모세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그들은 그렇게 믿어왔어요. 더구나 가장 절박한 시기는 어디예요? 바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자유 하나도 없이 핍박당하는 그 하나님, 4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언제 출애굽시킵니까? 그때도 메시아예요. 어떤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 주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로마의 시민지하에 이 통치받는 이 100여 년 이상을 통치받는 이 삶을 언제나 벗겨날 것인가? 그들이 왜요? 출애굽 때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간절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결국 가나안 땅을 여신 그 하나님, 그들에게 그것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여신이 있었죠.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제가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이 맞다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틀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를 통하여 복을 이루시겠고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어떤 군사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로부터 죄가 흘러놓은 사탄의 운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역사, 그게 메시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에서 벗어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빼놓은 다른 민족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병도 사망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을 것인데, 축복이었을 것인데 죄로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돼버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이브의 모든 민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허구적인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짜 맞추니 자기들이 30년 전에 빌라도라는 힘을 통하여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시켰는데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미 기득권의 세력들에 내려오는 그들이 썽그리째 뽑아져 버리는, 그들의 권력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권력과 이 야망과 이 세상의 돈과 재물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메시아가 전하는 자는 끊임없이 죽이기 시작했다 이 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바울이 만났던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30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답변해 주시옵소서 했다고 하면 만나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죽이고 행하는 것을 자기는 최대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바울은 이 말씀에서 보면 고향이 가서였지만 그는 이 젊었을 때란 말은 20대 청년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언어에 보면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상당히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예루살렘에 보냈을 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을 볼 때 대학으로 가정합시다. 그냥 공짜로 배웠겠습니까? 학비 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들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각 교수들을 세우는데 가말리엘 혼자서만 다 세웠을까? 가르쳐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밑에 교수들, 새끼 교수들 가르쳐가지고 월급 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료 냈을 거 아니에요. 학습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상당히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리새인, 정통의 부활을 시키고 성경을 중심적으로 바리새파의 소속이었음을 누가 아나? 나랑 같이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 증인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래요. 보충 설명합니다. 시작. (6절) 시작. 내가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방금 내가 이미 앞에 설명했던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또한 모세, 갈부터 바랐던 모든 그 메시아의 바람, 소망이었다. 언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가?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7절에 시작. 우리 조상들을 대대로 12지파들이 그 메시아를 바라고 또 기대했던 그것을 소망했던 바인데 지금까지 소망하고 있었다. 우리 후손들은.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바라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 말이. 메시아가 이미 나타났다. 그리고 이 상에서 살다가 사형당하고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 소망의 간이 메시아가 아닌 다른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8절에 근데 지금 나를 재판하고 나를 고소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말. 8절 시작. 이거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거기 재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팔이 짧은 사람이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냐? 야, 창세기 1장 1절에 봐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모세 오경, 모세 할아버지가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어놓은 모세 오경. 그러면 그 모세는 우리가 숭상하고 우리의 민족의 대조라 여기고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는 거짓말장이냐 이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장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를 만들었냐? 마지막 날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지 않느냐?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어찌하여 살리지 못하겠느냐? 거기에 열왕기상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가브의 아들을 살리셨지 않느냐? 인간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인간도 그렇게 살리는데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못 살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죽은 자 예수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리지 못했겠느냐? 인간도 살리시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못 믿느냐? 그 모세 오경을 너희들 송두리째 확대 해석한다면 못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우리가 모세가 지은 그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점 하나 안 틀리고 다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거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들이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적어도 너희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거짓말로 여기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도 그 말을 못 믿고 야, 저 이상한 놈들 다 때려 죽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죽은 놈의 앞장 사형관으로서 앞장서서 일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10절, 11절, 12절 쭉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이에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나도 앞장서서 저들이 거짓말쟁이를 저건 이적들 저것들은 죽어 마땅할 저 죽을 놈들, 그래서 앞장섰고 스테판이라든가 그들이 할 때마다 그들이 사형을 취하자고 돌로 쳐 죽이자 판단할 때 내가 찬성의 표를 던졌던 사람이다. 뭔 말이에요? 동의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도 투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학자들은 사내들은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내들은 공의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그보다 더 밑에 단계에 어떤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이 사람 죽일까 말 것인가 하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거기 대제사장 밑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날도 어느 날 또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14절에 쭉 사울아 네가 어찌하였는 내용을 우리가 다 중복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빛으로 나타나셨고 자세하게 그들 앞에, 적어도 아그리빠는 모르지 않습니까? 베스트 왕은 모르잖아요, 총독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잘못됐는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고 감옥에 가두고 돌려쳐 죽이는 자기도 동참한 자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게 되었는가를 쭉쭉쭉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한테 말합니다. 시작. 19절 시작. 그 다음에 20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그 보이신 것을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예루살렘과 모든 그들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계의 3차 세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그 삶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바울이요,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쭉쭉 사도행전, 나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비자 나는 예수라고 그랬을 때, 당신은 분명히 죽었는데, 사울은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살아생 전에 봤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때가 재판받는 때가 지금 서기 58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20대라고 봤을 때 적어도 30년 후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30년 전에는 바울은 믿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했던 장면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 낫게 하신 사람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 번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략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가 바울은 보지 아니했지만 어찌하여 당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분명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골고단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진정은 그 목수 주신 예수입니까? 나는 바울이 순간 그렇게 물어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강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는 그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그는 온전히 자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순간 모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초자아의 세계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찬양하는 입장에 돌아서니까 그때부터 21절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시작. 2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이 그렇게 가는 것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할 때마다 나가 살아나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만약에 내가 가짜 예수를 믿고 있었다고 하면 정언했다면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하고 이미 이 땅에 없었을 당신은 너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증언하라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 내가 어떻게 당했는가를 너희들 가서 물어보라. 내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떠한 죽음 가운데 살아났는지를 그들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만 해도 내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운 좋게 살아났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그때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앞에 증언한 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무슨 말? 그들의 애는 바로 이 땅의 메시아, 아담과 이브로부터 흘러오는 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영생의 메시아를 전한 것밖에 없다. 그 누가 했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증언한 바로 그 말들이 그 말이, 나는 그 말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뭐냐? 23절 선지자와 모세가 기록한 그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것밖에 전하는 것밖에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다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였고,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였고,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셨다. 나는 그것을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던 베스터의 소리침이 뭐라고 소리치는가 볼까요? 결과에 24절 시작. 베스도는 25장에 24장에 앞에 전임자인 베레식 총독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 유대 나라에서 엘리트급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배운자의 시자였고 천민 출신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고급스러운 자식의 후손임을 알았어요. 소위 이야기해서 엘리트의 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꾸벅 거기에 나왔으면 그거를 배웠고 그 문화의 사람이면은 그냥 최고로 아는 출신임을 이미 베스토 총독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한테 베스토 총독이 그런 바울인 걸 알고 있는데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소리내요. 크게 소리내요. 듣고 있다가 크게 소리내요. 바울아, 너 미친놈이구나. 미친놈. 미쳐도 도통 미친놈이 아니다. 외칩니다. 너무 상식 밖의 일을 하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베스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쟁 때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로마의 군사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자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베스토는 뭘? 그냥 아파서 죽은 사람 말고 베스토 이 사람이 총독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밑에 병사부터 시작해서 소대장, 중대장, 백부장, 천부장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칼에 목이 찔려서 피가 흐르고 심장이 피가 찌면 죽어 다시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못 봐요. 내 부하든 적의 부하든 간에 그 속에는 자기 이성과 올바른 이성이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그냥 몸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심장에 찔려까지 죽어 피 흘려 죽은 예수인데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느냐.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적도 나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몸으로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베스토가 한 말입니다. 미쳤다. 베스토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가 뭐 온 우주의 중심이고 온 통치자의 하나님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99.99%가 예수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토가 말한 말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말입니다. 아니 양이면 이렇게 말했으면 좀 예수 좀 믿을 수 있지. 와, 나 아무리 장군이라지만
1%도 믿을 수 있는데 베스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쳐버리니까 도저히 역시 무식한 놈이구나. 역시 권력욕에 취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아니옵시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렇게 질문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뭔 소리냐. 그 중에 바리새인들만 믿었어요. 예,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크레이지는 뭐예요? 미쳤단 말은 뭐예요? 자율신경계와 모든 것을 국어산 찾아보세요. 신경계와 모든 것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 부교감 신경, 뇌신경이 이상이 돼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미친 개는 몽둥이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미친 사람, 우리 어릴 때 참 미친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예요. 귀신 든 사람 많이 봤어요. 저 어릴 때, 저 동네에. 저 여기 고향이잖아요. 진짜 어릴 때. 하물며 시골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얼마나 힘센지요. 파이프, 이렇게 두꺼운 파이프를 두 손으로 무릎에 그냥 파이프가요. 수도관 파이프가요. 그냥 구부러져 버려요. 얼마나 힘센지. 막 그 사람이 활동할 땐 동네에 뭐하는 청년들이 붙들고 대여섯 명 붙들어가지고 팔을 필요하고 차 써버리면 떨어져요. 그 빼빼다는 사람 몸 그렇게 신들려버린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10일간 20일 물만 먹어. 그런데 청년 이렇게 때가는 청년들이 달라고 막 활동을 하면 이제 거기 엄마 부모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옆집에 따라가 달라가 붙들면요 샥 있으면 샥 쓰러져버려. 5-6명이 감당을 못해. 그 속에 뭐가 귀신이 수십 마리가, 그때는 귀신인 줄 몰랐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수십 마리에 들었으니 그 초인적인 인간을 부리는데, 귀신도 그렇게 초인적인 인간을 부른다. 하나님의 오직 하겠습니까?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 칭찬 미쳐서 그때는 그 뒤로 어찌 됐는가 몰라요. 동네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뭐 하다가 죽어버렸는지 어쩌는지. 어떤 집안은 또 무당을 불러가지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구 나오냐. 죽은 아버지가 나와. 너무 슬퍼해가지고. 그때 저기 지금 저기 중앙로고 그쪽 저 뒤로 공동묘지 있죠. 기억나세요?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가난해서 자기 땅도 없었기 때문에 산소를 못 썼어. 거기다 하니까 귀신이 발동하면 끝까지 가서 한참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울고 있대. 자기 정신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온지는 모르는데. 자기 정신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나도 제 들었어요. 그랬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귀신 들서 미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습니다. 우리 바울은 지금 나중에 보면은 25절에 바울이 그 말에 기죽지 아니하고 베스도 각하여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말을 진리를 말하고 있다. 내가 본 그대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26절에 27절 한번 볼까? 시작. 28절 시작. 적은 말이라면 쓸데없는 말, 씨알 데 없는 말로, 하찮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의 신자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 시작.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그 화려한 왕관을 쓴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로 체포된 거 이해는, 묶여진 거 이해는 나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베스도도 그렇고 아크레방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 대신 온전한 이 말에 믿고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보통 죄수들 같으면 조금만 형을 받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을 취소하겠으니 나를 감옥에서만 풀려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나이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참 나의 아버지요, 그 예수만이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간곡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준 말씀 한번,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예,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들을 향하여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 채무를 감당해야 될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어떤 빚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내가 그들을 못 믿게 했으니, 그 예수를 못 믿게 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갚을 길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하냐니 부하냐니 권력 있는 사람 관계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저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다. 하나님 나를 징벌하실 것이다. 나를 진노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어찌하여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가 이 진리의 생명의 빛을 입을 다물고 있느냐, 침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낼 것이다, 이런 분노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았기에 바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아그리파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예, 술에 취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쳤다는 말이에요. 표현을 새 술에 취했다 하지만 이 근본의 오늘의 의미는 미쳐버렸구나, 미친놈들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받아들이는 못한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물리와 모든 것은 자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결과입니다. 고로 영의 일은 영으로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베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시작.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았고, 또한 3차 세계 전도를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다고 천벌받았던, 진승받던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울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그는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방에는 온 사방 팔방에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을 지경일 때까지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경험한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은 살아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로 생각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뒤를 생각하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설령 저희들이 나를 이 자리에서 사형을 때린다 할지라도 온 구주의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3장에 나는 죽음조차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마음으로, 순교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나를 감히 죽일 수 있어 라고 아니합니다. 그게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와 내가 또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권처럼 대박을 터뜨려 줄 것이라는 마음, 내가 이렇게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에 더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보이는 신앙이에요. 보는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보는 신앙이 뭐예요? 소망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닫는데 초점을 주고 가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이요. 바로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지향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떴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순간에 시간의 손에도 물질의 손에도 또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도 낭망하지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모세는 왕자로서 특권과 권세를 다 고난받은 것을 더 즐거워하였다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바랐던 모세.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신앙이냐 보는 신앙이냐. 지금까지 내 손에 주어지는 보이는 신앙에서 우리가 지향했다고 하면 이제는 바라보는 신앙, 보는 신앙, 그 이면에 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있을 때 이 보이는 신앙도 눈에 보여지는 것도 싹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터키에 정말 고생하고 가서 돈 벌고, 터키에 한국 사람 취직할 때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 국가에서 없어요. 한국은 취직할 때 많죠. 만약에 애국의 이맘들이 이슬람 이맘들이요, 이맘들은 그들은 선교사들입니다. 이맘이라고 합니다. 취직할 때 많아요. 돈 벌어서 자비랑할 때 엄청 많아요. 터키나 이슬람 가면 우리 한국 사람 취직할 때 하나도 없어. 기껏해야 태국으로 여행 오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구역을 선교 가이드해서 돈 좀 벌어. 그래갖고 어떻게 학교 학생들 자기 자녀들 학교를 보내겠냐고요. 그럼 별로 교회에서 서포트도 안 했어요. 그러면 단독 선교 가서 가족들하고 두 자녀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국제학교 공짜로 보내주시야 하시고, 그 파송한 교회에서 별로 보내준 거 없어. 오면 비행기표 나한테 해줬어요. 내가 알아요. 나중에 나이가 다 내 나이 됐는데 모아놓은 재산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요, 자식들을 통해서 보상해 줍시다. 자식들을 통해서. 서울대 대학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서울대 대학원 나와서 하나님 또 공군장교 그냥 들어가 버리죠. 거기 나오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믿음의 사람으로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또 훌륭한 믿음의 자녀의 딸을 갖다가 가르치죠. 또 한 사람은 또 어마어마한 강남의 빌딩을 세쳐나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며느리를 주시고,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오직 주를 위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요,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고 온 사람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다. 이 말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최근에 일주일 전에 또 한 사건은 4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순종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도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보는 것만, 하늘의 보화만을 생각하고 쫓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보이는 신앙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실망해버리고 떠나버려. 그것도 보이는 신앙은 기도대로 이루어지니까 좋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한 달, 두 달, 세 달 저는 봅니다. 교회도 안 나와버려. 여러분의 신앙을 저는 정지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보다 차원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기복 바라보지 말고, 야 눈에 보이는 거 바라지 말고, 보이지 않는 모세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왕자의 곤자를 버려버렸던 것처럼, 바울도 그 기득권의 세력을 다 버려버리고 갔던 바울처럼 그 삶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가 그 호롱불 밑에서 보이지 않는 호롱불, 눈이 다 시력이 약하거든 이 적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가. 그러면 그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그렇게 말, 네가 내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가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며 내 자손 후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맹세코, 맹세라면 내 목숨 내놓고 하게. 누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거라. 하나님 가나안 땅 우리 안 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베스토와 우리가 아그리빠 왕의 후손으로 그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서민이 흑수로 자식으로 태어남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베스토, 아그리빠, 영원한 지옥에 그 사람의 형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일장 충목으로 끝나버리는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내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빚진 자의 심령으로 정했다면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 보상해 주십니다. 설령 보상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쌓일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십시다.